자신이 죄에 팔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믿지도 않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죄에 팔려 비참하게 죄의 종이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지옥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죄에 팔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가 죄의 종이라니 무슨 헛소리냐?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에 팔려서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죄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죽었어도 그 사실을 몰라요. 죄의 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라면 죄의 기원을 알 겁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지만 앞에 5장 12절을 보면 죄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였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런 작은 죄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왜? 모두 아담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죽어야 되죠?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는 왜 그렇게 죽는가 설명해 줍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만 잠깐 설명해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처럼 죄를 안 지었는데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담이 범한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 제가 죄에 대한 성경이 말한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 죄의 용서를 받든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면 영과 육이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용서받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죄에 대한 진리는 뭐냐면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죄가 영과 육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가 영과 육을 죽이는데 끝나지 않고 그 죄인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결국은 지옥을 끌고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죄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고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대가를 치르든가 용서받는 것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고 죄에서 끝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혼과 영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혼과 영이 죽은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정한 법칙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아시죠? 지구가 우주 공간에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무겁고 큰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니까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태양도 달도 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몇 가지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 법칙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중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다른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우주 법칙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말씀으로 지키고 붙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는 거죠.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고 영생한다. 누가 세우신 법칙인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덤 한번 보세요. 다 죽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범한 죄인 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 시위대장,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그 노예로 그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 하나님 법을 알고 있어요. 그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요셉이 말했는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당신과 불륜을 저지르면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거를 불륜이나 간통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죄와 법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쫙 나와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우주 만물의 법칙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존과 영적 법칙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우면 불륜이나 간통죄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죄가 십계명에 있죠.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거 있잖아요. 한 사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는데 역시 다윗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위 올라가고 힘이 생기니까 어느 날 한 여자가 목욕한 걸 보죠. 왕이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죠. 나중에 보니까 유부녀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남의 유부녀를 범하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합니다. 내가 필요했으면 내가 뭐든지 더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냐 이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불륜,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죄를 또 범하죠.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죄를 덮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죄로 죄를 덮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 뭐 방송에도 그런 사건 많이 보죠. 누가 죄를 범하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거나 거짓말합니다. 그거 덮어진 게 아니에요. 나란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쫙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지자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간통죄를 범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범죄는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법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도 똑같은 불륜의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만 범죄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죄에 불티는 사람은 다윗처럼 대단해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의의 종이 된다. 누구에게 순종하냐 잘 보라고 말해요.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죄에 붙들린 인간을 죄에 팔린 인생 혹은 죄의 종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서 속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길인지 가시밭길인지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닌 우상을 붙들고 나를 지켜달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보면 죄에 팔린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줘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으나 알지 못한다. 그의 인생길에는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알지 못한다. 이게 죄에 팔린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죄에 팔린 인생도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어떤 사람이 매너가 있어요. 굉장히 자상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 호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매너가 없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다.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다가 남을 해치고 등쳐먹고 남을 괴롭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게 성경이 본 인간의 평가입니다.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인간 존재 자체를 어떻게 딱 규정해야 하냐면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면 그건 사망이 같이 붙어 있고 거기는 지옥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실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길이 있다고 바울이 설명해요. 거기 보면 그 은총의 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17절을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말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는 말씀이 뭐였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마다 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말씀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믿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아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요. 너희들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3장 보면 오순절날 어떻게 설교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죄에 팔린 인생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유쾌하다는 말이요, 생명의 회복, 생명의 소생, 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죄의 종으로 죽었어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유쾌한 날이 뭘까요?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는 거예요. 그 유쾌한 날이 그 인생에 임한 겁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는 다른 교회 와서 봉사하는 여자 집사가 있는데, 제가 멀리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집사였는데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믿음 생활도 부실해서 제가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집사님, 회개하고 믿음 회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집사님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당신의 인생에 올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처럼 제가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몇 달 나오면서 설교 듣고 그 여자 집사가 회개했어요. 옛날에 삶을 다 버리고 열심을 품고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멀어서 못 나오는 자기 동네에서 큰 교회 반주자로 봉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을 줬어요. 혼자 어렵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속으로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 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지 않냐 이게요. 자기도 혼자 어렵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잘 못했는데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겠는데 이제는 바람도 피우지도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평신도 잘 만나도 그런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는데 홀로 되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찾아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복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너희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해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에 팔리는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하고 예수 믿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 팔린 너희를 예수의 피로 다시 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샀어요. 옛날에는 누가 우리 주인 노릇했어요? 죄가 했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 속에 있었겠어요. 이젠 우리를 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당연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뭔지 아세요?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원수막의 괴롭힘입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가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팔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 아버지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좀 감 잡겠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감사해서 가장 많이 부르는데 또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러요. 무슨 찬송가일까요? 영어가 되신 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찬송합니다. 죄에서 돌아온 성도가 가장 많이 눈물 흘리고 부른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누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가?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피조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만 있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죠.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어떤 은총을 누리는가? 제가 시편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은총을 누리고 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누가 이런 은총을 누리는가? 죄에 팔렸는데,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는 날에도 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금요일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었던 조영래 성도님이 천국으로 갔어요.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데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급히 뛰어갔습니다. 요양으로 가서 보니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눈도 뜨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능이 끝나도 마지막 남겨놓은 기능이 뭡니까? 귀입니다. 귀는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귀는 듣게 하셨을까? 나는 그 이유가 알 것 같아요. 마지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식이 없는 조영대 성도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제가 말했어요. 조영대 성도님, 명옥교회 오셨으면 목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크게 외쳤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아무 의식이 없고 숨만 가쁘게 쉬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른 거예요. 들은 거죠. 아, 목사님이 오셨구나.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아, 목사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목사의 기도를 받고 생을 마치는 성도, 복된 성도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이루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조영래 성도님이 작년에 남편을 보내고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데도 병수발하다가 너무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기적까지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고 살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우리 조영대 성도님을 하나님 품에 데려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내 품에 오는 곳이 내게 복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서 저는 데려간 걸로 믿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저를 그렇게 장례식장 가서 설교 마치고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에 팔린 인생이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성도만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 의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천국이 없다고 그러냐 이게요. 지옥의 광경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죄에 팔린 인생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그 성도로 삽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동행하세요. 세상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이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저희를 따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딴 데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인생살이를 수고와 슬픈 뽐이다 이렇게 말해요. 80년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말합니다. 안식입니다. 왜? 다시는 하나님 품에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인생, 죽음에서도 아버지가 인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선한 목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제가 시편 23편 한번 읽어드렸어요.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로 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 우리 조영래 성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세상의 수고를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3절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알려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근데 단순한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본래 죄의 종이었고 죄에 팔려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제 아버지 자녀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시는 날 동안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는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부르시면서 이다순 권사님 헌금 인도하겠습니다.